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말하죠. 안식일 준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정신은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 한 주간의 첫날, 그날을 기독교 예배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요일이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일, 주의 날을 예배일로 지켰던 신약 성경의 전통이 오늘까지 지켜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새벽 이런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이해를 다하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했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 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그 다음날 떠나고자 했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강론하며 설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성찬 예식을 했죠. 그래서 원래 이 성찬 예식은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어쨌든 주일날을 공식적인 예배일로 신약시대부터 이렇게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주 첫날 주일날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당연히 성찬 예식하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구제헌금이거든요. 구제헌금을 그날의 일반적인 헌금 외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좀 해라. 그래서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서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가면 그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매주 첫날에 주일날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이 개념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똑같거든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나 신약 성경의 주일이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실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 주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날 자체가 거룩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런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버려라. 이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배 빠진다고 누가 그 예배 빠지는 사람을 죽입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신정통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자체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사실은요, 영적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생명이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하지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는 냉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냉담자. 우리로 말하면 장기결석자거든요. 저는 장기결석자라는 말도 쓰지만 이 냉담자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장기결석자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냉담자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이 식어가지고 그 마음이 냉랭해진 사람입니다. 냉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냉담자들은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냉담자들은 이전에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죽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그날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보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일곱째 때는 날은 쉬었다는 거죠.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날은 쉬어라.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그날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본절에서 하나님은요, 안식일, 주일을 주신 목적을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도 거룩하지만 그 날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이라는 날 자체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매 주일마다, 꼭 매 주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양과 소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내 죄가 모두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 소나 양이 내 대신 죽는 의식을, 속죄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 씻음, 죄 용서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속죄, 구약의 제사와 동양의 제사는 다릅니다. 똑같은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동양의 제사는 뭐죠? 그것은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조상신을.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죠. 누구에게 절합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늘날에는 문화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조상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절하는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말과 동양의 제사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주일마다 나와서 다시 한번 죄 용서받고 씻음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임의와 아직의 긴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의와 아직. 임의, 아직.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구원이요 그야말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뿐이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했는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자기를 고발했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 감옥만 나가면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유한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어떤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으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범죄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었어도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거룩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참여해라,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을 매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을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 주일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한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는 안식일, 주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본성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꽃게가 있죠. 우리 교회도 간장게장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일부 7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부부가 예배 드리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게가 앞으로 가나요? 옆으로 가나요? 옆으로 가죠. 근데 엄마가, 야, 너는 왜 맨날 옆으로 가냐? 앞으로 가라. 그런들 갈 수가 없죠. 왜? 개는 옆으로 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요, 말씨도 닮고요,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지요.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고 그날을 지키는 자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겠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표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죠.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어린 아기의 꼬추끝을 잘라가지고요,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 밑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요, 길갈에 쌓아놨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 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표징이다. 표징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에요. 그것은 마음이죠.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는 육군사관학교 옷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저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학생이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증거하는 거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죽기도 합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목숨 걸고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는 지하 도시인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요 지하에 그 땅에 바위로 되어 있는데 바위 자체가 이게 잘 이렇게 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위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은 그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하 도시입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피해가지고요, 도망가가지고 지하에다가 굴을 파놓고 200년 넘도록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지하를 파놓고 200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표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쭉쭉쭉 나가서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광야에서 답시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명령을 하신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죠. 힘든 곳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라고 안식일 준수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광야에서 안식일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수말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어서 전혀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성전에 찾아와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거의 한 2년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성전에 찾아와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확진자가 되어서 격리되어 있지 않는 한, 출근하지 않는 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생겼대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최근 전주,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요.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나오면 확진된 걸로 알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통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진이 되면 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이제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은 보건소나 시청이나 또 병원에서 전화가 온대요. 다른 지역은 거의 내팽개쳐 놓는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당진은 그렇진 않나 봐요. 하루에 2번씩 정도 전화가 온대요. 그분한테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냐, 필요한 건 없느냐 물어보고, 정말 힘들면 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전화가 하루에 2번씩 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확진됐는데 가족들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출근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만 따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도덕적으로 아주 상당히 아주 불미스럽고 나쁜 일이 됐는데요.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또 변했어요, 상황이.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지만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해요. 한 두 달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코로나 걸리기만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매도되고 매장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도덕이나 윤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유교 시대 때는 유교의 윤리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뭐 여러분 뭐 부부의 어떤 뭐 격차가 있다거나 뭐 그런 뭐 말이 통합니까? 안 되는 거죠. 윤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죠. 변함이 없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확진되거나 출근하거나, 그렇지만 또 출근하더라도 우리는 또 7시 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간에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명령을 하신 것은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비록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주일 성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